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1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혹 적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벗어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말씀 중에 임하셔서 우리를 어려움 중에 곤란 중에서 끌어내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이 영상을 잠시 멈춤하시고요. 말씀 읽고 다시 말씀 묵상을 이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읽으신 줄 믿고요. 매일 성경 순에 나오는 성경 이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아브라함은 가족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집트를 떠나 네겝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처음 제단을 쌓은 베델 근처에 머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제단은 그의 영적 회복과 믿음의 승리를 드러내는 표징이었습니다. 5절로 13절,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많아져 다툼이 생기자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평화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롯은 보기에 좋은 요단 온 땅을 택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에덴 같았고 또 애굽처럼 이집트처럼 비옥했지만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근처였습니다. 약속의 땅보다 이집트의 풍요를, 애굽의 풍요를 동경했던 롯의 선택은 결국 그를 죄악의 도시 한가운데로 끌어들였습니다. 14절에서 18절, 롯이 떠난 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땅과 자손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 땅을 두루다니며 살았고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나무숲에서 다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실패를 덮으시고 새 출발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장에 보면 가나안에 큰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살려고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잘 아시듯이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일컬어지는 곳이잖아요. 이 나일강 유역에 풍요롭고 비옥한 땅을 가진 그런 나라로 생존에 있어서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었지만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은 비록 기근이 든 땅이지만 사막과도 같은 땅이지만 가나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리 어려워도 애초에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도하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근이라는 문제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지금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처한 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라 여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판단이 좋은 판단이라고, 이 어려움을 한 번에 바꿔낼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이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패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나쁘끄러운 비겁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애굽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의 미모 때문에 얼마나 예뻤는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 사레를 데려가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 사레에게 자신의 누이라고 말해서 나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비겁하게 부탁을 합니다. 사레는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지만 애매한 반쪽짜리 진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했고 그로 인해 우선 아내의 정절이 위태로워졌으며 사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려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또한 위태로워졌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패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직접 개입하셔서 애굽의 황제 바로로 하여금 사례를 돌려보내게 하고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소유를 애굽에서 떠나도록 하게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과 비겁함이 혀를 차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부족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의 또 거짓말 때문에 수치를 당했지만 다시 처음 머물렀던 제단 앞으로 돌아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은 넘어짐을 실패를 끝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 첫 자리에서 새로이 시작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며 회복되었듯이 주님은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도 은총의 장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의지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에 소망을 깨우시는 위로자십니다. 롯과 헤어진 뒤 공허와 허탈감에 잠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게 하시며 처음 주셨던 약속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땅과 후손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잊혀진 꿈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들에게도 참 자주 들려드렸던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음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이요 또 미래와 희망이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고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리하여 예배로부터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로부터 우리 일상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더 넘치는 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1절로 4절 그리고 18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따라가기보다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는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을 떠나 다시 네겝으로 올라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가 갔어야 할, 있어야 할, 버티고 있었어야 할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려가는 것과 올라가는 것에 대하여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애굽을 향하던 길은 내려가는 길이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나안으로 오는 길은 올라오는 길입니다. 내려가는 길, 올라오는 길. 애굽으로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 가나안으로 올라오는 길은 네겝으로 올라가니 라는 말씀처럼 올라가는 길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 성전으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시편 제목 중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성전을 향하는 길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길은 언제나 올라가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을 뻔합니다. 내려가다가는 강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놓으신 구원의 길은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유혹의 장소로, 죄의 장소로 내려가게 될 때가 있을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아브라함처럼 속히 그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 돌아왔던 곳은 어디인가요? 3절과 4절에 나오죠.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 돌아왔던 곳은 베델.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깊은 임재,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맹세를 새롭게 다짐하려는 마음으로 그는 그의 첫 번 예배의 제단으로 올라가서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실패와 두려움을 뒤로하고 다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그래서 예배의 제단,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는 언제나 아브라함에게 있어 베델과 같은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끊임없이 예배에 전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때 후회와 두려움에 주저앉지 말고 그 자리에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그러면 실패 자리가 회복의 단단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치유와 회복을 받으려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모두 애굽으로 향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다 자신의 신앙을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추스르고 다시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언제나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늘 돌아와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매일매일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늘 은혜를 회복하시는, 늘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고 또 올라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잘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묵상하고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